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로 어제와 또 동일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기근 중에 지금 많은 백성들은 가축과 자기네 전닭과 몸까지도 지금 팔아가면서 양식을 사갔습니다. 자기네 전지를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제사장들은 전지를 팔지 아니하였다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은 바로 왕한테 녹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녹이라는 것은 월급이라는 것은 곡식으로 받았습니다. 즉 그들은 곡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곡식을 사기 위하여 그 갖다 바쳤던 전답을 구태여 요셉한테 갖다 바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개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개혁과 조세개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혁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국가를 건실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귀족들이 사병이나 전답을 많이 갖고 있을 때는 항상 국가가 연약합니다. 결국 그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그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왕권이 오히려 강화돼야지만이 백성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지금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기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제사장들에게 있는 토지라도 강제라도 법규를 제정해서 빼앗는 것이 국가에 더 유익이 됐을 것입니다. 아마 요셉이 바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한테 건의를 했으면은 그것이 가능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에 대한 그러한 지금까지의 관습을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그저 녹을 받는 것을 내버려 두고 그들이 그 녹을 가지고 얼마 자기네들 마음대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이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경은 이 애굽의 정치적인 상황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이 이 식량 파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들어왔습니다. 바로 좀 풍성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마지막에 있는 것 하나까지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지금 강제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자기네 곡식이 있어서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요셉 앞에 와가지고 애걸복걸할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적인 생명을 취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곡식이 없어서 기근을 당하는 사람만이 요셉 앞에 와서 애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요셉 앞에 와서 애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곡식을 갖고 있고, 곡식을 갖고 있다면 구태여 자기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요셉이 말하는 것과 같이 포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식량을 사는 대가로 그것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영적인 공공함들, 기근을 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들을 강제로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제로 준다면 어떠한 경우로 어떻게 살아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이 부요하고 우리가 기근을 당하지 않고 나에겐 지금 곡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하나님께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이 살아가라고 내버려 둡니다. 너가 가진 곡식을 먹고 살아가라고 내버려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요셉의 모든 애굽의 백성들은 요셉한테 와가지고 요셉이 당신이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며 요셉을 칭송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요셉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그들이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오히려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요셉에 대한 고마움과 그것으로 인한 마음의 감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을 겸비케 하고 우리 스스로 가난한 심령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곡식이 있는 사람들은 있게 내버려 둡니다. 그대로 살라 그럽니다. 은혜 없이 살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주고 그것이 화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심령이 가난하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강제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참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로봇같이 지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마음에 원해서 은혜도 받기를 참으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겸비하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